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야곱을 설득한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나옵니다. 요셉은 여전히 모르는 체 하지만 극진히 형들을 대접하죠. 베냐민에게는 형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며 각별한 애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약속대로 양식을 줘서 모두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무런 탈도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났다고 기뻐하며 돌아가고 있을 때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를 시켜서 이번에는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집어넣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은잔을 훔친 자를 노예로 잡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청지기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너희는 그냥 돌아가라는 이 말에도 요셉의 형들은 모두 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 앞에 서는 거예요. 요셉은 너희들 모두 다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오직 내 잔을 훔친 베냐민만 남고 너희들은 모두 다 평안히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요셉에게 간청을 더하는 거예요. 제발 베냐민만은 돌려보내달라고. 내가 대신 평생 노예로 당신을 섬길 테니 베냐민만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달라고. 만약 베냐민이 없이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꼭 돌려보내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44장 전체 끝까지 나오는 유다의 긴 간청의 내용이에요. 유다의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일하면서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대해서 꾸미는 2차 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1장에서는 양식을 사러 내려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아니, 한 번으로 부족해서인지 2번씩이나 이렇게 형들을 골탕 먹이고 있는 장면이죠. 도대체 요셉은 무슨 의도로 형들을 이렇게 계속 골탕 먹이고 있는 걸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요셉이 의도하는 바가 있다고 했죠. 바로 형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럴싸하게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포장해 잘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한 살인자였어요. 그것도 형제를 죽음에 내몬 자신들의 이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41장에서 정탐꾼으로 몰았던 이 1차 모함만으로 이 목표는 이미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요셉에게 행했던 자신의 이 죄값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그 노예 요셉이다라고 밝혔어도 형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요셉 자신의 의로움을 확연하게 드러낸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제2차 모함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왜일까? 이번에는 무엇을 의도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걸까 하는 겁니다. 분명 복수는 아니라면 그렇다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일을 꾸미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바로 형들에 대한 일종의 확인을 위한 테스트입니다. 시험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무엇을 시험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십시오.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자신의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청지기에게 지시를 하죠. 이 은잔이 발견된 그 자만 잡아오라고요. 4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은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로 남고 나머지 너희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말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되죠. 16절 하반절을 보면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다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단번에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 그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니 노예가 되겠다는데 종이 되겠다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잔이 발견된 그 자만 남아 여기에 노예가 되고 나머지 너희들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니 내가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니 그냥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지금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무엇을 시험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요셉은 20년 전 형들이 자신을 팔 때와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10명의 형들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한 명의 동생, 바로 이 구도예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마지못해 보내주기는 했지만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여전히 자신의 안위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막내만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만 또다시 확인했을 뿐입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마음을 더욱더 자극하는 이 상황을 여기서 연출하고 있죠. 43장 33절을 보면 잔치자리에서 요셉은 베냐민에게 형들보다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줍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나 돈이면 모를까 음식을 5배 차렸다고 해서 그 5배 음식을 사람들보다 5배나 더 먹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는 않죠. 자, 아무래도 친형제이기 때문에 애틋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형들의 마음을 지금 이걸 통해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형들의 마음속에 그 쓴뿌리와 그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게 뭐예요? 바로 편애. 특별히 이 아들만을 사랑하는 이 편애,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일한 구도가 있습니다. 20년 전처럼 아버지 야곱은 지금 여기에 없다는 사실이죠. 20년 전처럼 자신들만 입을 딱 맞추고 다물면 아무도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베냐민만 이곳에 노예로 남겨두고 자신들은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핑계거리도 요셉이 만들어줍니다. 베냐민이 애굽에서 사고를 쳤으니까요. 자, 바로 이것이 너희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그러나 베냐민만은 노예로 남아야 한다는 이 요셉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바로 이 상황에서 형들의 변화, 이 반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전의 형들이라면 주저없이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적어도 요셉이 아는 형들의 성품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는 베냐민이 거기서 사고를 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을 거예요. 짐승이 이 요셉을 찢겨 죽여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한 것처럼요. 이 형들은 요셉 자신을 팔 때도 그랬으니까요. 또 이렇게 하는 데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밉살스럽게 굴지만 않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이 정당성 말입니다. 이건 다 싸가지 없는 이 요셉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이번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베냐민에 대한 질투로요. 우리는 그를 안전하게 데려오려고 우리의 최선을 다했지만 지가 사고를 쳐서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이야 어떻게 되든 잡혀있는 시몬이 어떻게 되든 베냐민은 못 보낸다고 버티는 이 변하지 않는 이 아버지를 이번에도 봤으니까 말이죠. 아버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든지 노예로 팔아버린 이 동생의 앞날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었던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변한 겁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고 베냐민만 남고 너희들은 평안히 돌아가도 된다. 그렇게 하는데 다시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대신에 내가 노예로 남을 테니 동생은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간청까지 하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려고 지금 이 사건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확실히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 변화를 이 형들을 대표하는 유다의 이 반응과 이 말 속에 곳곳에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독자로 하여금 바로 이런 형들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형들은 이제 결코 자신들 혼자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말에도 돌아가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신들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분명히 다 알면서 그 위험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다의 말 속에는 작은 어머니 라헬의 이 아들들만 사랑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 용서와 용납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형들은 이제 이런 편에 더 이상 상처받고 분노하면서 예전에 요셉에 대해 가졌던 이 분노의 감정 감옥에 휩싸이지 않는 겁니다. 전에는 요셉만을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서려 있었죠. 그래서 요셉의 피 묻고 찢겨진 이 옷을 보며 오열하던 이 아버지를 보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러게 왜 그러셨냐고, 왜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따스한 눈길도, 단 한마디의 따스한 말조차 건네줄 수 없었냐고, 그게 그렇게 어려웠냐고, 이건 다 아버지의 자업자득이라고 그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형들은 진심으로 아버지의 이 상심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에게 했던 이 말을 지금 담담하게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이 대목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신들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요셉의 그 형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나머지 자식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한 겁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자, 형들의 감정으로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에게 여전히 아내는요 라헬 하나뿐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여전히 요셉과 베냐민 뿐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 말을 담담히 전하고 있는 이 형들의 마음요, 여기서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형들의 이 변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엔 이것이 미치도록 싫었고요, 살기를 느낄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슬프고 억울하고 자신을 분노에게 차오르게 했던 이 말이었어요. 언제나 이것이 자신들을 돌변시켰던 이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담담히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은 이런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의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간 이 동생에 대해 그들의 마음도 바뀐 겁니다. 형들은 이제 베냐민을 진정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의 진심을 믿어주고 받아들입니다. 예전에 그들이라면 베냐민의 이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도 그를 도둑으로 몰았다고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나 16절 속에 변화된 이 형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일을 말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정직함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요, 적어도 형들은 이제 베냐민의 결백을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대신 애굽에 남아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변화죠. 완전한 변화입니다. 형들은 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요셉이 꾸미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장장 4장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형들은 지난 20년간을 살아오면서 간간히 떠오르는 이 요셉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간간히 떠오르는 죄책감으로는 부족합니다. 죄책감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1차 애굽 방문에서 겪었던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이해하지 못할 이 상황들을 만나면서요, 이 일들은 자신의 죄악을 더 깊이 대면하게 되는 그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16절 말 속에 알 수 있습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찾아내신 자신의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잔을 훔친 죄를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여기에 이 말을 보면요, 종들의 죄악, 즉 베냐민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 자신들 전부가 지은 죄는 바로 요셉한테 행했던 자신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1차 모함 때 깨달았던 사실이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의 고민이 더 깊어졌을 겁니다. 돌아가서 처음 애굽에서 당했던 이 일들을 깊이 묵상했을 겁니다. 43장에서요,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 이 아버지 야곱에게 유다가 아버지가 결심만 했더라면 애굽에 2번이나 더 다녀왔을 거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요, 상당 기간 동안 형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어떤 부분들 가지고 씨름하고 싸웠던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야곱입니다. 바로 이런 시간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묵상들이요, 이것에 대한 몸부림들이 이번에 베냐민을 데려오면서 모종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4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의 유다의 이 긴 호소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가장 긴 대사예요. 이 말의 요지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베냐민에 대해서 자신이 노예로 대신 잡혀 있겠다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남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자신이 팔았던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말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변화를 원했던 겁니다. 이 변화를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확인되자, 이 모든 모함의 의도가 다 성취가 되자, 그제서야 드디어 이 모든 일을 그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이 행한 모든 죄에 대한 사죄 은총을 선포했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나의 변화를 나는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42장부터 45장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 형들에 대한 요셉의 이 모함 이야기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작업과 그 목표를 보여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행하면서 형들을 목표한 그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걸 통해 당신의 아들의 피로 구원한 우리를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계신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택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400년 후에 반드시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있어라 라는 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 너희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을 내가 삼았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올 거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천국 티켓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걸 꼭 간직하고 잘 살고 있어라 라는 게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그 천국을,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작업,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신앙의 일이 있다라는 걸 이걸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택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나, 다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약속하시고 가난을 약속하시고 모든 걸 약속하셨지만 그걸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훈련과 연단이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였고 야곱의 이야기였고 요셉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신들이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참으로 깨닫고 그걸 누리는 데까지,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의 인생들,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걸 누리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 자신이 받아야 할 이 영원한 저주 같은 이 운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작업이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이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있는 내 운명을 보며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안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샬롬,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 훈련, 이 연단이 있는 이유이고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내 인생에 찾아든 모든 이런 기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함,
결코 부족하지 않는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요,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해야 할 일이, 힘써야 할 일이, 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 모함, 2차에 걸친 모함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모함, 요셉의 모함에 담긴 이 훈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신앙의 길, 그 목표는요,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기다리면 천국 간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이 변화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요셉의 모의에 담긴 이 메시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에요.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이 기능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졌으니 나는 그냥 내가 부족해도, 나는 이룰 수 없어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으니 나는 그냥 천국 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이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 기능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이 요구를요, 하나님은 철회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 사실 구약 백성들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에게 마땅히 나오게 되는 이 감사의 반응으로 지켜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오히려 산상수훈에서 더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이 구원의 길, 이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계속 착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계속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그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그 사실이요, 하나님의 이 요구에 대한 방관과 무시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 지켜도 이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라는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되는 것과 별개로 계속 이런 감사에 기인한 이 노력, 이 몸부림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이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가야 할 목표점은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자라남, 우리의 성화라는 거예요. 형들은 자신의 행동과 이 모습을 후회하죠. 그러나 죄책감, 후회,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변화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그 변화를 확인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 변화를 위해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들, 똑같은 사건들, 똑같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계속 경험하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왜 이런 내 인생의 기근 같은 이런 일을 자꾸 만나게 되는지를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야곱의 이야기가 이거였잖아요. 왜 야곱에게 베냐민을 기어이 보내게 하신 겁니까? 어떤 것에 대한 집착,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지 못하는 이 자신의 바로 이 연약함이요,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불안을 만들어낸 거죠. 두려움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삶의 기근을 그렇게 낳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연약함, 가장 취약한 이 영역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영역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우리의 성장, 우리의 자라남은 같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내가 받은 은혜, 이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는 동시에, 그러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진짜 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늘 내 인생의 기근으로 몰아가는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불신,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자라나야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예수를 믿고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 천국 가도록 만드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변화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내 감정적인 이 기근에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고 거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구원이고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의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죄책감,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이 것들에서의 구원요, 그것에서의 자유함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를 믿고 있는 나를 여전히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여기서 모든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까 염려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 모난 기질, 내 이 잘못된 성품들, 성숙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관계 문제를 일으키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하면서 결국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오는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한 이 샬롬을 경험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이것에 대한 구원, 이것에 대한 변화, 이것에 대한 자라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잊지 못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은 그저 그냥 예수 믿고 기다리다가 천국 가는 것,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 만나는 이런 문제들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 문제들을 그냥 빨리 해결받고 살아가는 것, 이걸로 다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내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내게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작업을 알지 못하고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건 죽을 것 같은 염려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걸 반드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걸 서로 막 간증하면서 이런 걸로 서로 영적인 자극을 받고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 이렇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요, 내 속에 자라나고 넘어서야 할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런 믿음의 성장도 없으니 아무것도 이 믿음으로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문제 해결 그 기도 제목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이 한계점을 넘어서는 이 변화, 이 자라남이 있어야 하는 이 시간들입니다. 왜 형들에게 이걸 요구합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아야 요셉이 용서해준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자신의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사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 이런 죄책감, 이런 것에, 이 정죄감 속에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전혀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억울한 것 같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불평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 약함이 무엇인지, 내 취약함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샬롬을 자꾸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계속적으로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혈기나 기질적인 이 문제로 인해 관계 어려움이 나의 약함이라면 그런 사람에게는요, 혈기를 낼 만한 관계적인 위기를 맞닥뜨리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 이번에는 이걸 이겨내는지, 이번에는 얼마나 여기서 자라나고 성숙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요구들이 계속 반복해 오는 겁니다. 내려놓을 것을, 순종할 것을, 포기할 것을. 그래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 오는 이 모든 어려움과 삶의 고단함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이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끝장나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로, 간절함으로 이걸 해결하라고, 이게 신앙생활로 그렇게 일으키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업에 대해서 보여야 할 반응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의 양식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쓸 돈도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생존을 이미 다 마련해 놓고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 그 일 속에 요셉의 형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바로 이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의도, 이 변화, 자라남, 내가 무엇이 자라나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내 고질적인 이 문제들, 신앙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한 그 한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자라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야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이 진정한 샬롬을 죽어서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란 말입니다. 그저 나는 큰 것 안 바란다, 그냥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면 된다는, 이건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과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자신이 이 한계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노력할 거예요. 다. 그러나 여러분, 후회만으로, 반성만으로, 회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화여야 하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라남, 성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하는 이 변화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변화를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나는 정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 사건 한 사건, 내 인생의 한 자락 한 자락을 통과해 오면서 여러분, 정말 나는 자라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점점 자라고, 내 기질이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문제에 대한 내 반응이 점점 더 영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동일한 일에 똑같은 반응을 하며 똑같이 반복적으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넘어져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확인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변화는 그저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걸 걸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든 걸 걸었던 기도 응답, 문제 해결, 세상의 변형 평강이 아니라 이미 나를 여기서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걸 여기에 걸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집중하게 해야 될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이 일을 통해 야곱의 변화, 요셉의 형들의 변화를 요구하셨던 거고 그 변화를 확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이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야곱은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요셉을 다시 만나잖아요. 이 형들은 이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이 됩니다. 겨우 있는 양식 요거 떨어지면 죽을 것 같다고 전전긍긍하는 삶이요. 애굽의 모든 식량을 가진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그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고작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 작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 작업, 그 사인을 나는 감지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건을 해석하는 이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먼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 인간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변화, 내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목적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의 해석이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 이 문제, 이 시간들의 의미를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바꿔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똑같이 반복되는 동일한 일에 동일하게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보다 더 믿음의 반응을, 지난번 때보다 더 성숙한 반응이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슷한 상황을, 유사한 문제를 우리에게 계속 일으키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목표를 변경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일어날 일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넘어서 더 이상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내 감정을 어떤 감옥에 감두는 이 일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문제들, 이 시간들, 이 사건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기서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의 이 연약함에서 우리가 뛰어넘고 극복해야 할 이 문제들에서 점점 자라가십시다. 이 신앙의 일을 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를 이루어 가십시다. 그래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연약함이 나를 가둬놓는 그 영육간의 모든 감옥에서,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트라우마의 모든 감옥에서요, 참 자유와 참 은혜와 참 능력을 이제 누리며 경험하시는, 바로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모습을, 내 신앙의 모습을 잠잠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는 정말 전에보다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까? 내 생존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가진 염려와 그 두려움에 대한 불안함에 대해서, 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내 노후에 대해서, 내 연약함, 내 상처, 내 쓴뿌리에 대해서 나는 예수를 믿어서 여기에서 점점 자라나고 여기에서 점점 해방되고 있나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성품과 행동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았던 그 상처, 그로 인한 그 쓴뿌리, 그 트라우마에서도 자유하며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탓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갇혀 있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어쩌면 이런 변화, 이런 자라남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인지 모릅니다. 늘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어하지 못하는 내 기질과 내 연약한 내 성품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로 계속 이 문제가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라고요. 내가 항상 가는 길에 솟아있는 돌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요, 항상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지 않고서는 걸려 넘어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후회와 반성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화, 이 변화를 위한 몸부림, 하나님의 요구를 향한 나의 반응, 그 걸림돌을 뽑아내려는 몸부림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지금의 이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십시오. 시험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테스트하고자 함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십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자라날 영역, 그 문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이제 이 변화를 시작하십시다. 주님, 조금씩 내가 자라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조금씩 변해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